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면에 마태복음 12장 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건 석 달 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괜히 좀 들뜨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교나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력서나 또는 어디에 사회단체에 자기의 경력을 낼 때 꼭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종교란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간혹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인이자는 것이죠. 종교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꼭 종교인 같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라는 그런 유대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결코 그것은 참된 종교 생활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고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16절에 보니까 병을 그런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모든 병들도 다 고치시고요.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병고침의 사건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을까?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한 3년이 되기도 전에 이제 바깥에서 전도를 한다고요. 떡볶이를 만들어서 나가서 여기 앞에서도 전도하고 저기 앞에서도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훅 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걸 봤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들을 집사님이 붙들고 아우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교회 오면 기도하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고, 병이 딱 낫는다고 하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마다 병 고침이 일어난 사건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병을 고치셨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그 교회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병고침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마치 그런 병고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자랑거리인 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주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터넷에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올려요. 그렇죠? 유튜브에 이제 설교를 올리면 목사들이요, 마치 자기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기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의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조회수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인기가 있구나. 이런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향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제 설교를 올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조회를 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목적으로 저도 봅니다. 보지만 가끔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되지?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는데 목사들의 세계와 교회는 교회를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안수하실 때 눈이 밝아지셨어요. 그때도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렇게 하셨죠.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종교 생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만약에 여기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근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옵니까? 병고침 받으려고. 병고침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목사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요. 어떤 목사들은 그런 병고친 능력이 있고요. 어떤 목사들은 축복의 권한이 있어서 축복을 하니까 복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막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따라서 우리 교회 봐. 목사님이 한번 축복 기도해보면 사업장이 확 열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 옵니까? 회복되기 위하여 복 받으려고 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휘황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모습,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하고 난 뒤에 내려오기 전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본 사건을 사람들에게 막 말했어요. 말했더니 사람들은 이유가 뭐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신비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이 사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냥 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16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뒤에 17절로부터는 그렇게 경고하신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끝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한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게 심판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 이방인들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이것을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민족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똑같이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는 좀 내용이 틀리죠. 심판을 말했는데 앞에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 말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죄에 대한 어떤 대속함,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죄가 짊어지신 은혜가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방인들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21절에 그의 이름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는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 또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신비한 모습으로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류가 종교생활을 할까 두렵다는 것이죠. 종교생활은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종교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것도 종교생활 될 수 있어요. 왜 열심히 기도하면 종교생활 될 수 있습니까?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지 않고 뭐 합니까? 그냥 뭐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뭐 달라는 것이죠. 뭐 구원시켜 달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이면의 배경에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선결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언제 그의 이름을 바라보게 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8절은 이사야 42장 1절을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는 보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심판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정의를 베푸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읽어보면 이사야 42장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로부터 4절에는 정의를 이룬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제가 조금 전에 읽은 마지막 절에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아까 변화산상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정의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집니까?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버림을 당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정의가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고침 받으려고 오고 신비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는 버림을 당하기 전에는 결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심판하여 이길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사망을 이김으로 인하여 그때 정의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변화산상 사건에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기 전에는요, 살아나기 전에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생활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속죄입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는 속죄가 아닙니다.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이죠. 그 속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볼 때 나는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가 참되게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바라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종교생활로 계속 일관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결코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들이 몇 명, 10명이 병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은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나머지 9명은요 병고침 받은 사건이 너무 좋다. 9명은 종교생활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요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모든 소원이 혹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실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실망적인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천국 백성 되게 되었으니 그것이 얼마나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예수께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구속의 은혜만 바라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원래 장로교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순복음 교회를 왜 보내셨을까? 나는 순복음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순복음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능력과 권세 때문에 순복음 교회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잠깐 혼돈에도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능력만 나타나면 능력만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한다면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여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